자,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먼저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의 권위자이며 미국의 리더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당대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과 함께 200년 동안의 미국의 역사를 파헤치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200명을 뽑아서 연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을 모아봤더니 그들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쓴 책이 세븐 해빗,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200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특징이 7가지가 나오는데, 주도적이 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상호이익을 모색하라,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7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의 책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책은 리더십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 스티븐 코비가 이단이니 뭐니 해서 말이 많지만은 이 책이 스티븐 코비 혼자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역사는 그 저변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상, 기독교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베이스 속에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 중에 이 7가지 습관 중에 2번째 습관이 뭐냐면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시작. 예. 자, 미국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200명의 공통적 특징 중에 2번째 특징이 한결같이 리더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전에 주먹구구시기로 하지 않고, 인생을 살 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했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했다는 거죠. 할 수 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고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다른 말로 바꾸면 평범하거나 뚜렷한 삶의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흐지부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한결같이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유독 세계 역사를 이끌었던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군인들은 첫째로 단순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가라, 공격하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다리 아픈데요? 그래 나가서 다리 아파도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 돼요. 후퇴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조금 쓰는 약간 욕스러운 말, 까라면 까라. 그렇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합니다. 마치 코뿔소 같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유독 세계 역사 속에서 군인들이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고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고 나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다행히도 왕궁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수백만의 사람 중에 불과 몇 명만, 수십 명도 안 됩니다.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몇 명만 그 왕궁 안에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래요? 바벨론에서 그 속국들을 유화정책을 썼어요. 유화정책을 써서 일부 사람들에게 잘 해주어서 그들을 리더로 키워서 어떻게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 지식인들을 포섭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그들을 리더로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다고요? 다니엘이 뽑혔다는 거예요. 왜 뽑았습니까? 너희도 우리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 잘 들으면 우리들이 너희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궁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왕궁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바벨론주의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친일주의자들을 만들었듯이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궁에서 살게 된 것이 바벨론 왕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그 1차적 잘된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왕, 벨사살 왕 이런 왕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곳에 뽑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1차적인 은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4차의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깨닫고는 1차적으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왕이에요. 바벨론이 왕이 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뜻을 정하여 왕궁에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목표를 정했다는 거죠. 목표를.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그 예식에 우상을 섬기는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참여했던 거죠.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내가 절대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왕들은요, 거의 신급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궁의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잘 모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뜻을 정해보자. 그럴 수 있는데요. 당시의 왕들은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깁니다. 왕에게 잘못 보이면 야 죽여!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왕에게 저항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여버려요. 다시는 나에게 반기를 들지 마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합니다. 그 목숨을 건 거죠. 내가 차라리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다 죽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하자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마치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자 누가 도와줬죠?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먼저 좋은 환경을 주시면, 더 나은 분위기를 주시면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왜? 내가 새벽 기도 일어나는 날은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로 해야 새벽 기도 나오는 거죠. 오늘도 집사람한테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3시에 일어나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다 낮에 요새는 또 스케줄이 빡빡해서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막 각질이 벗겨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나 좀 잠 좀 자겠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다 죽는 사람 없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죽진 않지만 피곤하더라고요. 뜻을 정하면 됩니다. 뜻을. 내가 분위기 보고 내가 한번 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못한다. 그런 사람은 평생 정규 1등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한번 내가 해볼까요? 한번 내가 해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보니까 먼저 뜻을 정했더라고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6시에 일어나도 가겠습니다. 배집사만 아멘?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야 뭔가 이룰 수 있죠. 내가 한번 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고 못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 내 팔자입니다. 그런 사람 평생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뜻을 정하면 강력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한결같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다. 백령도 우리 가지 않습니까? 이제 막연했던 목표가 이제 더 선명해졌어요. 백령도 가기 전 며칠 전입니까? 이야, 뭔가 목표를 정했구나. 그러니까 태양간사는 카톡에다가 백령도 레크리에이셔너 딱 써놨어요. 레크리에이션으로 백령도를 웃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근데 80일 아니고 81일이에요. 81일 남았어요. 81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백령도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백령도 선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까도 백령도 이제 이번 우리 선교 가는 모든 것을 맡은 백령도 책임자 목사님하고 아까도 통화했는데, 목사님, 유초동부 아이들이 140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부 아이들이 50명입니다. 몇 명이에요? 네, 최소한 그렇습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인원이 그렇고 전도하고 그러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막 이게 뭔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야. 예?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야. 나는 왜 나온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저는 응답받으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5월 말에 꼭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어요. 알까 모르겠네, 내 마음을 여러분. 5월 말에 내가 꼭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저는 절박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아야 된다. 홍정길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6.25 사변을 맞아서 목포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목포로 피난을 갔는데 목포에는 배가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배가 있으면 이 뒤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거 여러분 아시죠? 7080 세대는 다 알죠. 이렇게 노를 하나로 돼서 이렇게 젓는 노인데 그 배 노 젓는 법을 배우려고 이렇게 배를 타서 이렇게 노를 막 저으니까 배가 기우뚱기우뚱거리고 앞으로 가지는 않고 뱅뱅뱅뱅 주위만 이렇게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를 가르쳐주는 한 선배가 정길아, 네가 지금 뱅뱅 돌고 배가 자꾸 기우뚱기우뚱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손이 다 까지고 막 하루 종일 졌는데도 뱅뱅뱅뱅 돌고 끼우뚱끼우뚱 하니까 선배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다 가르쳐주지 않고 한 반나절이 지나니까 저는 뭔가 하겠다. 그러더니 정길아, 지금 여기만 보지 말고 배만 보지 말고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봐. 그럼 배가 글로 가. 그래 정말 시선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하고 노를 젓더니 배가 신기하게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한번 노를 져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도 백령도에 살아서 이 노를 좀 져봤어요. 잘은 못 졌지만 저도 조금 졌습니다. 배를 질 때요, 노를 절 때,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탈 때도 밑에 무서우니까 이렇게 보면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무서우니까요, 바짝 붙어가지고 운전대만 바라보고 앞에만 보면요, 두려워요. 그러나 가려고 하는 먼 방향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밑에 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문제를 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보면서 배를 저으면 그리로 갈 수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는가? 그 보는 대로 여러분 가게 될 것입니다. 응답을 보면 여러분 응답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그러므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만 분명하면, 뜻을 정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뭐 했죠? 뜻을 정하고? 정말 알고 하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정말이야? 야, 박수.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 정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은혜 받을 때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결단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태연아, 그렇지? 은혜 받으면 성경 1년에 100독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근데 실제로 몇 독 하기도 힘들어? 1독 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약해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똑같았어요. 비록 우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넘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정하여 창문을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여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좌절과 절망하게 됩니다.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기도해도 살고 안 해도 살고 숨쉬고 그러니까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상처받고,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지야, 그렇지? 그렇지? 뜻을 정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거 괜히 했네, 괜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 약해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들이 생겨버려요. 두 번째로, 목표를 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 돼요? 썩은 무라도 잘라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밀어 붙이세요.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사람들의 말, 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려. 힘들어 보이니까.
아니에요. 한번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시험거리가 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맞았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 왕궁에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이 먹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오는 거죠.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니까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고 결단하면 꼭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꼭 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부딪혀와요. 그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할 때는 그런 거 잘 안 와요. 교사 안 할 때는 그런 거 잘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면 꼭 그런 유혹이 와요. 언젠가도 한 집사님이 저기 그래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강도사님 이상해요. 뭐요? 꼭 가만히 있다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러면 신랑이 주간 야간 조 해가지고 꼭 새벽에 나가는 조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꼭 뜻을 정하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럼요 김밥 미리 싸놓으세요. 김밥 미리 싸놓아갖고 보내세요. 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뜻을 정했다면 뒤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져버리잖아요? 그럼 다음에도 사탄이 똑같이 그렇게 공격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떤 날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만 내가 조금 기도 쉴게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명단 있잖아요. 이게 다 명단이에요. 다 받은 거. 이걸 왜 안 내신 분도 있는데 이 안 내면 기도 안 해요. 전 철저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안 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 효정이는 그냥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는지 효정이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어. 제일 길어.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비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다 나올 거야. 그 가정 영원히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 와, 기도 제목도 멋지.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너무 버리면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뒤 돌아보지 않고 위험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신에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에게 식물을 주십시오.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순수한 그 식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우리의 얼굴에 기름기가 없으면, 왜 기름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왕들 앞에 설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왕들 앞에 설 때 수심, 얼굴 근심이 가득하면 절대 안 돼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즉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어때? 항상 방글방글 웃어야 돼.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도 웃어야 돼. 왕 앞에서는. 그러니까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왕 앞에 설 때는 기름지게 포동포동 해야 돼요. 평양에 보면 평양의 그 시내에는 다 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옷도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살잖아요. 평양 시내만 벗어나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궁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삐쩍 마른 사람 없고 얼굴에 기름기가 툭툭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궁을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 살려면 그런 기름지게 음식 먹어서 얼굴도 좀 기름기가 쫙 태안이처럼 쫙 강남 아이돌처럼 이렇게 쫙 현선이가 제일 많이 비웃고 나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근데 생각해 보세요. 티가 나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고기 먹은 사람보다 다 번질번질했어요. 다 윤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처럼 이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이것도 기름기가 안 흘러갖고 또 하면서 무슨 영양크림 이런 거 바르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우리 가게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평생 안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가게를 하더라도 꼭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온갖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무조건 콧불소처럼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백령도 그 목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멍청해졌어요. 왜? 이거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건 아닌가? 공학 공부까지 우리가 다 해달래요. 요구한 우리가 전부 다 해달래, 전부 다. 야, 이 일을 너무 크게 벌린 것 아닌가? 잠시 한 1분 정도 약간 쇼크가 왔어요. 못한다고 그럴까? 왜냐면 나 혼자 하면 할 것 같은데, 저는 나 혼자 하면 해요. 내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혼자 하면 할 것 같은데, 그 사역을 필요하면 적어도 한 30명 정도의 스텝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동하라면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거미 쿵짝쿵짝 잘 따라야 돼. 어떻게 내가 80일 동안 훈련시킬 건가? 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나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했으니까 우리 가서 거기 백령들을 북한이 포를 쏴서 연평도 불바다 만들었지만 우리 성령의 불바다 만듭시다. 할렐루야. 예. 한옥 목사님이 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을 보면 뜻을 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딸을 한동대 보내려고 그래요. 첫째 딸이 안 되면 둘째 딸, 둘째 딸이 안 되면 셋째 딸, 셋째 딸이 안 되면 넷째를 낳으려고 합니다. 한동대 보내려고. 한동대 가면 그 벽에 신학교도 아닌데 아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신냄새가 난대잖아요. 기도하는데요. 그 한동대를 나온 한옥 목사님의 제자 한 사람이 그 C군이라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은혜 받고 나서 난 일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합니다. 근데 한동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C군이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케네디 스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학교 있나 보다, 그런 과정이 있나 보다 그러지만 아는 사람들은요. 와, 여러분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수준 다시. 이 C군이 졸업한 후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가게 됩니다. 와, 그런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케네디 스쿨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치인, 경제인, 그런 아주 탑클래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배들이, 동문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학교를. 그 스쿨. 그래서 동문들이 만찬을 준비하고 이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C군을 위해서 다 같이 축배를 듭시다. 그러면서 건배를 제안했어요. C군의 컵에도 술이 잘잘 따라지고. 자, 브라보! 하고 이렇게 다 마십시다. 해야 되는데 C군이 먼저 마시겠습니다. 했는데 이 마셔야 되지 다른 사람들 마시는데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에 정적이 흐릅니다. 이 C군의 마음속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단 한 번뿐이다 그냥 마시고 말까. 아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C군이 뭐라고 외쳤냐면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입에 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사랑을 담은 잔을 거절할 수 없으니 저는 입이 아닌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그 술을 자신의 가슴 위에 뿌렸다고 합니다. 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울었어요. 우리 태안이가 그랬다면. 태안이 200까지 됐지? 한 모금 마셨지? 정말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우리 꿈틀교회 청년들 생각이 났어요. 우리 꿈틀교회 청년들도 그랬거든요. 우리 꿈틀교회 청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가슴에 물을 다 하자 한순간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서 박수가 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동문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대통령감이 나오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주일 성수하시기로. 50일 급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11조 하기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매일 기도하기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밥보다 더 유익한 인생의 양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